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치료받았으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은 정말 절망스러운 병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병이죠. 절대로 가벼운 병은 아닙니다. 38년간 주저앉아 있는 인생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자괴감이 드는 병이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피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병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병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38년 동안 앉아서 살아가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병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아플 것이란다. 또한 은혜 받고 난 후에 치료받고 난 후에 그 치료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면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고통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나의 삶 속에 경건의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고 난 후에 깨끗하게 청소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난 후에 삶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 안에는 욕심,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의심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나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서 그 나갔던 귀신이 44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는 깨끗한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그래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고침받았으니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깨끗이 심령이 청소되었는데 그 심령 안에 예수로 채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7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심함이 과거보다 처음보다 전보다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또 관여하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로 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이 후에 더 엉망이 되고 형편없이 되고 더욱 심해지고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아름다워지도록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름다워지도록 지금 오늘도 이 부분을 관여하는 겁니다. 기적은 심플합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지. 그러나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베푸신 이유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표적을 기록함은 38년 된 병자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은, 기적은, 회복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 것이야 한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자녀를 고치고 내 인생을 고치고 치료하고 은혜를 주고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무한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주님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았으니, 이젠 치료를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의 삶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요인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이 요인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도 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런 미신과 속설을 믿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3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38년간 이런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에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이 말을 믿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건 잘못된 거죠. 미신이죠.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모든 병을 다 치료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짓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치아수가 흐르는 데 있어서 간헐적으로 뽀글뽀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뽀글뽀글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천사가 휘저었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물속에 들어가는 자가 치료받을 거라는 그런 말을 듣고, 성경에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도 있습니다. 다리 자는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무엇 했을까요? 이런저런 여러분 미신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 오직 병치료, 어떻게 하면 병이 치료될까? 이렇게 하면 병이 치료된대, 이렇게 하면 병이 치료된대. 그들은 병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안에 사기꾼들도 있을 겁니다. 물 파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가, 예수가 빠진 은혜의 집에는 온갖 거짓과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만 난무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루 종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성공할까? 행복할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어떻게 살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듣습니다. 38년간 듣고 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짓된 신화에, 거짓된 미신에 너무 많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찾아서 듣기도 하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정보만 가득하여서 하루 종일 유튜브와 하루 종일 드라마와 하루 종일 수근수근과 사람들 이 말 저 말에 여러분 귀와 마음이 흔들거려서 마음이 온통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간 그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너는 조심하고 살아야 돼. 경건을 연습해야 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깨끗한 데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세상 어둠 가운데서 살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 말합니다.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죄를 져서는 안 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전서 말씀 참 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연단하십시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자기를 가꾸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경건에 유익되는 삶을 지금 예수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주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무너지고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경건에 힘쓰십시오. 내가 세상 죄 가운데 많이 빠져 있었더라면 더 경건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게 주께서 나의 귀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무를 다해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 더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은혜로 세상 허탄한 신화에 내가 따르지 않고 세상 말과 세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38년간을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낭비했어요. 베데스가의 연못에 앉아서 중얼중얼 여러분 이 말 저 말 떠들고 거짓된 정보를 듣고 퍼뜨리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참 시간을 잘 썼더라면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올 한해 시간을 아름답게 쓰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답 아니겠습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가 지금 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습니까? 그가 38년 동안 그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은 한 가지.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나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못됐어요. 너무 욕심스러워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연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아주 불의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잘못됐어요.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를 안 지켜요.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툭 치고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지금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 사람은 못됐다, 저 사람은 불의하다, 규칙을 안 지킨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이곳에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지 않고 저 사람은 머리가 이상해, 저 사람은 옷 스타일이 이상해,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이렇게 불의해, 저건 저래.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위치를 알고 내 병 상태를 알고 내 몸 상태를 알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내가 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굶주리게 됐습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에 부족한가?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로 냄새가 나 있는데요. 내가 지금 병에 찌들어져 있는데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굴 향해서 질서를 안 지킨다고 말합니까? 누굴 향해서 여러분 못됐고 이기적이고 역신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치료받아야죠.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들 비춰보기 원합니다. 38년간의 병을 앓았다는 건 고난이 깊었다는 거죠. 고난이 깊으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기적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고 기적이 많아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는 건 은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된 건 은혜고 그리고 모든 건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의 언어 안에, 나의 대화 안에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 질투와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이렇게 7절 말씀처럼 가득해 있다라면 주님께 마음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병고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7절의 말씀은 틀린 겁니다. 7절의 말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고쳐 주옵소서 끝입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끝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술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7절 말씀처럼 많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 경고하십니다. 조심하여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단이 여러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이 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또한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이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러라 라는 이 말을 38년 된 병자는 38년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4절의 말씀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미신이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아,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도 낫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젠 이 미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38년 된 병자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4절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이 4절의 이 미신과 같은 이 말을 38년 동안 그가 들었었을 때 우리 인간 연약해서 가라지가 남아요. 특별히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꽃이 활짝 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멋지고 근사하게 할 때는 항상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멀리서 보면 여우로 안 보이고 강아지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도 보일 겁니다. 귀엽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우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충만해서 모든 것이 다 덮을 만큼 내 삶의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38년 된 병자는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다닐 겁니다. 이거 다 거짓이야. 무슨 천사가 내려와. 무슨 물이 동해져. 그런 거 없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의 꽃이 활짝 펴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가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4절 말씀에 작은 여우는 가끔하고 먼저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 가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가끔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가끔 주니까 시기 질투가 있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한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1등은 100명, 1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툭 치고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팔꿈치 사회라고 합니다. 툭 치고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경쟁 사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은 경쟁하고 팔꿈치 사회가 아니라 1등이 1000명, 10,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혹시라도 가끔 조금 또한 먼저 내려가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말에 마음이 휘청거려서 욕심과 시기 질투가 여전히 마음에 가득하고 있다라면 주님은 치료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치료받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누구누구만 나와라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주님 나도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나와도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엉망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더 아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약속합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믿고 이제 누구든지 원 없이 주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경쟁도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나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히려 이제는 나눕시다.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 더 심한 걸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듣고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